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시고 생산의 귀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절대적 명령 앞에 그 명령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좌절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모세가 기어이 항복하고만 그 하나님, 바울이 기어이 항복하게 된 그 하나님, 이제 우리도 기꺼이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기양양했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미리 항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진 그 복음의 시간을, 이미 완성된 그 시간을 가지고 아직이라는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현실을 우리 홀로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지도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토부의 현장,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바울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바울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어이 작품 인생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 돼요. 그들을 끝까지 우리는 모세가 부럽습니다. 모세가 되고 싶습니다. 바울이 부럽고 바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로,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자로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었듯 바울을 이끌었듯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리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손에는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 자리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자리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 미디안 광야에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의 이 세월 아무것도 없는 달랑 지팡이 하나 든 내 인생. 모세는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 모세 인생을 침묵하세요. 아니 어쩌면 80년 인생을 침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아요. 그 모세 인생 어느 한 구석 하나님이 침묵하신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강물에 던져진 그 순간, 바로의 궁에 들어간 그 순간, 도망가던 그 순간, 다시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의 인생 속에도 내가 개입되어서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 인생과 함께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 너와 함께 내가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 서쪽으로 그리하여 에덴의 문이 있는 동쪽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원인이 되었고 우리가 조건이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어지고 그 끈질긴 사랑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목적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이 감사인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고 믿음의 근거예요. 나는 어찌할지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진실하신 신실하신 거룩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너를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이 조각목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영어로는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시딤나무로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근데 분명해요. 이 나무로 널판을 만드는데 무엇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목적지가 분명해요. 널판을 만들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성문제 덮개까지 다 만들고 나더니 이제 널판을 만들으래요. 하나님은 이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는 이야기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죠? 울타리, 벽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이 널판은 성소의 벽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져요. 또 하나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래밭이나 다른 모래밭인 이 광야에서 벽을 만들라는 거예요. 널판을 통하여서 울타리를 만들고 경계선을 만들어요. 이 널판을 통한 이 널판은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래폭풍을 견뎌야 하는 운명을 가진 널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널판은 그래서 견고해요. 널판 하나하나가 견고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널판도 견고하고 기초도 견고하고 모든 것이 견고하게 울타리가 되어지고 벽이 되어져서 비바람을 막아내고 모래폭풍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해요. 이 널판이 무너지면 성소의 기구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널판이 그 바람을 견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 한 장소에 남쪽으로 아까 남편이라고 되는데 허지번이 아니라 남쪽, 사우스 방향. 남쪽에 널판 20개, 북쪽에 널판 20개, 저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서쪽 뒤편에 6개, 모서리에 2개에서 총 48개의 널판을 만들어요. 여러분, 남쪽에 널판 20개가 있다 할지라도 각각 20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람을 막는 게 똑같지 않겠죠. 왜 어느 곳에는 모래가 많이 올 수 있고 적게 올 수 있고 바람도 많이 올 수 있고 적게 올 수가 있고 같은 바람이 오지만 강도가 다를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견뎌야 하는 각각의 몫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몫을 견디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널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도록 이 널판으로 하여금 모래바람을 견뎌낼 수 있도록 널판 홀로가 아니라 널판 밑에 은받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널판들을 서로 띠로 연결되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견고하게 하나님은 이 널판을 만드셨어요. 환난의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널판은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에 바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폭풍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견뎌낼 수 있을 힘을, 영적 힘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 바람에 넘어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성소의 울타리 벽은 세 가지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널판, 또 하나는 은받침, 그리고 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이 널판은 성막의 울타리가 되어져요. 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널판은.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여지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널판은 10규빗, 1규빗 반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우리 한국으로 보면 4.5m고 67cm예요. 길이가 4.5m면 저 한 3배 돼요. 내 키를 3개 세워놨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이 담장 높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제 3배 되니까. 그래서 67cm를 아침에 재봤어요. 30cm 자 2개 하고 이만큼이죠. 제가 아침에 쫙 펴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67이면.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것이 20개가 쫙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널판 하나하나를 금으로 다 입혀요. 금으로 입혀서 성막의 벽을 형성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었다, 옷 입었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널판, 맨 나무인 우리 위에 금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각각의 널판은 하나에 독립된 거예요. 널판 하나예요. 널판 하나인데 이 20개를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각각의 구조이지만 독립된 구조이지만 연결고리와 띠를 통해서 하나의 견고한 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성막과 성소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막의 덮개를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보았지만 이 널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성막과 성소와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는 성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널판으로 만들어진 울타리는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계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것. 그리고 제가 이 벽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은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널판 하나도 큰데 이동할 때는 그 모든 걸 풀어서 이동해서 또다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를 전부 싸서 보자기로 싸서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 안 돼요. 레위 지파인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짊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뭔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짊어짐이 결국은 성소를 만드는 거고 그 짊어짐이 보호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는 궁금하겠죠. 도대체 이 장막 안에, 저 울타리 아래 뭐가 있길래 저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까? 이 광야에 물 한 모금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저들은 40년 동안 살아남을까? 대단히 소망의 벽이 될 거예요. 궁금하지만 소망이고, 궁금하지만 나도 가고 싶다. 궁금하지만 이곳은 영광의 드리움 속에 있는 갈망의 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훗날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듣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여기 올 걸 우리는 알았어. 그러니 이들은 힘겹게 옮겨가면서 벽을 쌓고 성소와 성막을 본래대로 재현시키지만 이 모든 게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그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죠. 이들이 성막을 졌다 풀었다는 말 그대로 인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인생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 결국은 여리고 성에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이 널판 20개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무슨 힘을 일으켜요? 우리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죠. 시너지 효과를, 시너지라는 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러기가 먼 여행을 할 때 V자로 행렬을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할 거예요. 이 V자로 행렬을 하는 이유는 이 앞사람의 날개짓, 이 바람이 뒷사람에게 영향을 가서 이 뒤에 있는 비둘기는 자기 힘의 30%만 날개짓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 가던 대장이 힘이 들면 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먼 여행을, 그들이 갈 수 없는 먼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TV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도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여객기를 끄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비행기, 조그만 소형 비행기가 아니라 240 몇 톤 가는, 그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45톤이 되는 A380 여객기였어요. 그 여객기를 그 멤버 6명이 끄는 거예요. 그걸 끌면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6명이 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실신했어요.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기절했었어요. 그래 6명이 끌 수가 없죠. 245톤을. 그래서 그들 매니저 총출동해서 한 20여 명이 끌었어요. 못 끌었어요. 근데 몇 명이 끄는 줄 알아요? 50명이. 스태프들과 함께 50명이 245톤 되는 비행기를 20m도 넘게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는 다들 탈진이 됐는데 여러분 245톤이면은 개인당 얼마를 끄는 줄 알아요? 5,000톤, 5,000kg를 끄는 거. 5,000kg? 5,000kg. 245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걸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도 안 될 거예요. 우리 민진 전도사 몇 킬로 끌 것 같아? 100kg? 500kg? 500kg? 우리 못 끌어요. 우리 끌 수 없어요. 그런데 끌 수 없는데 그들이 힘을 묶어놓으니까 245톤이 끌리는 거예요. 혼자 1000톤을 끌으라면 아니 혼자 1000kg 1톤. 우리 국만 전도사라고 해야 돼. 우리 만국 전도사를 끌 수 있을까? 혼자 1000kg도 못 끌 거예요. 그런데 50명이 힘을 합치니까 245톤 되는 비행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그런데 합치니까 힘이 만들어져요. 그 모래바람에 널판지 하나가 딱 섰다고 생각을 해요.
4.5m 되는 널판지가 67cm가 밑에 은받침을 해서 딱 서 있다고 그래. 바람 한 번 불면 휙 넘어가죠. 그런데 이 20개가 힘을 합쳐서 쫙 연결되어 있으면 그 모든 힘을 다 막아요. 하나님은 그거.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에도 너희 5이 백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바로 그것인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이들의 힘을 함께 묶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바람이 안 불고, 예수를 안 믿는다 해서 바람이 불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의 고난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 그들에게는 고통이 많고,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의 인생에 바람도 불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풍랑도 오고 기근도 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지만 견고하게 언약 안에서 믿음 생활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지켜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견뎌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를 단단하게 해요. 환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성도에게 환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할 뿐이에요.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단단해지는 것이죠. 요번에 바람이 산타에나 강풍이 되게 심하게 불어서 여러 곳에 산불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제가 주택길을 가면서 전에 없었던 바람이 길가에 가로수가 많이 꺾였어요. 전에보다 강하게 꺾인 거예요. 근데 같이 서 있는데 어떤 건 꺾이고 어떤 건 들겪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바람이 불어요. 근데 하나님은 꺾이지 않을 이미 그에게 심지를 주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할 뿐, 우리를 더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어낼 뿐인 거예요. 그 널판 밑에 은받침이 있어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은받침이 있어요. 하나의 널판에 받침이 몇 개인 줄 알아요? 2개예요. 2개. 은받침 2개. 그러니까 모두 널판이 48개니까 은받침이 96개예요. 은으로 만든 받침대.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8장 27절에 보면 이 하나의 무게가 1달란트예요. 받침대 하나의 무게가 1달란트면 이걸 오늘날로 계산하면 34kg에서 40kg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은 40kg로 받침을 만드니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받침대가 은 80kg가 두 덩이가 40kg면 우리 아리 몸무게인가? 아리보다 좀 더 나가나? 그러한 은덩이가 우리 밑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은받침은, 이 은은 우리의 받침대이지만 또 무엇을 상징해요?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옛날에 대가 지불, 화폐 대용으로 쓰여진 게 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위하여 장지를 고를 때 그들에게 막벨라 굴을 살 때 은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후에 요셉을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넘겨줄 때 은으로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팔려올 때 은으로 대가가 지불되어지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기초석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지불했다. 속죄했다. 대가를 다 지불해 놓았다. 너희 인생의 대가를 내가 이미 다 지불해 놓았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한 게 뭐예요?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놓은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번역된 우리 성경이에요. 원어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건 달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와, 이런 분, 내 인생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다면 내 인생은 그 모든 순간에도 평강이죠. 편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임을 나타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대신하여 속하여 준 속죄 죄물이 되어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인생입니다. 그냥 연약해 보여도 절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쓰러질 것 같이 보여도 그리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견고할 수밖에 없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널판은 벽이라고 얘기했어요. 울타리, 비바람을 견뎌내는 울타리. 자, 이 널판과 은받침과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뭐라 했어요? 띠로 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의 널판이에요. 이 널판과 또 하나의 널판이 연결되는데 자, 이게 널판이고 이게 널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못으로 아니면 호치켓으로 이렇게 했죠. 그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홈이 있으면 이쪽은 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지게 딱 끼워 못이 없어요. 딱 끼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4개의 띠가 있어요. 띠라고 해서 줄이 아니에요. 끈이 아니라 나무예요. 똑같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을 저 끝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20판을 쫙 연결시켜가지고 4개로 가운데 빼고 위에 2개, 아래 2개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는 속으로 연결됐어요. 구멍을 전부 뚫어서. 그러니까 그 옛날의 작업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겉으로만 아니라 속에도 이 조각목 띠를 하나 넣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하게 쫙 하나로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쪽과 북 20개 그곳에 4개씩 띠를 해가지고 쫙 집어넣고 가운데 하나로 또 연결하여서 아주 견고한 서로 연결되어져야만 만들어지는 견고한 성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한 견고한 그 띠로 이 널판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힘써 지키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들을 모으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널판을 연결하는 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짐을 봐요.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고 가정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띠는 성령 하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띠로 묶일 때 교회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로 묶으셨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의 못남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못남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새로운 날로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게 심어준 사랑의 본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와 있죠. 그곳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그 나쁜 행위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어이 그를 성화시키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막의 구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여정을 보여주는 게 성막의 모든 구조예요.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들이 갖고 살아야 할 그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게 성막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연합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됨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막이 지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아닌 모든 창조 세계 속에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성막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 조금 더 우리 인생의 벽돌 하나를 쌓는 것입니다. 말씀의 벽돌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벽돌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렇게 색칠해가는, 우리는 점점 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건축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 임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하는 모세를 기어이 설득하시고 항복시키시고 그리하여 이 거룩한 사역을 행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겠지만 염려할 이유가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이 하나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를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의 교회의 시간표 속에 이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 나를 설득하는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말씀, 나를 치유하는 말씀,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 그리하여 우리를 톱으로 이끄는 말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자식이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줄 자가 어디 있냐.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일을 아낌없이 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하고 우리에게 믿음표를 던져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광으로 이미 채워놓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인생을 금으로 발라놓으셨습니다. 모래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은받침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내 옆 널판이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서의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